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명 중에 하나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지만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넘겼습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읍에 오염된 물을 정화했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울 때 군사와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자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 선지자 수련생의 과부가 생활고로 호소를 했을 때 기름으로 모든 그릇들을 채워 생계비가 마련되게 하였고, 수넴 여자의 불임을 고쳐주었으며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살렸습니다. 선지자 수련생들의 국에 독이 들었을 때 기적으로 해독을 시켰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였습니다. 또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었고, 물에 빠뜨린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진을 치면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어 방어하게 하였고, 아람 군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사마리아로 유인하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을 당했을 때 아람군의 갑작스러운 태각을 통찰하고 하루 만에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수넴 여자에게는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피신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 모든 사역은 개인과 국가를 공경으로부터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컨대 베델로 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나와 그를 보고 조롱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사마리아가 적군의 포위에서 풀려나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던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에게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의 물품을 착복했을 때 나아만에게 떠났던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지금까지는 드물었고 대부분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후반기 사역에서는 심판의 측면이 두드러졌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닌데 북이스라엘과 서로 대치하는 상대편 나라에 혼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람의 베나닷 왕은 한때 엘리사 선지자를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유는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다메섹 방문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을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틀림없이 매국 행위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진노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이런저런 위험을 고려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다면 신변의 안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위험 부담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명을 도우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마침 베나닷 왕이 병상에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스스로 다메섹까지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 내심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엘리사가 과거에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해주었던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관심사는 엘리사를 생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나닷의 병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즉 그의 질병과 하사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다메섹에 보내신 것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받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섭리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나닷 왕과 하사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나닷은 이방 왕입니다. 자기 나라에 림몬 신당이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병의 회복 여부를 묻는 것은 의외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가서 묻는데 오히려 적국의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자기의 병에 대해 묻고자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과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나닷에게 준 메시지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베나닷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하고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운 이유는 하사엘이 앞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악한 행위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사엘에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개 같은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자신을 비하하였습니다. 하사엘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성을 파괴하여 약탈하는 일을 큰 일이라고 하며 겸손한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의 실체는 잔인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세력을 잡은 뒤에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큰 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고자 꿈꾸는 야신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큰 일은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국의 왕으로서의 품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졸부일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하사엘의 손에는 권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 그의 야심이 현실로 드러나고 덮어두었던 잔인성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사엘뿐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상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내 손에 잡힌 권력은 나의 속 모습을 노출하는 반사경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은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든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든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런 세상의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자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치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악행들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권력 요구의 야심을 직시하였고 그가 베나닷을 살해할 작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지만 하사엘에 의해서 살해될 것이라고 모순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엘리사에게 알리셨지만 이것은 하사엘에게 암살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엘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지만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은 자기 방법이므로 그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죽이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와 대면 이후 바로 그 이튿날에 베나닷을 질식시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자기 왕에게 돌아가서 그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엘리사의 말을 왕에게 다 전했다고 해도 그는 아람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베나닷에게 예물을 받고 좋게만 말했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가 만약 베나닷에게 죽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커다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믿으면 지옥과 심판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믿음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취사선택하거나 원하는 것만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베나닷 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병만 낫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사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부분만 전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전한 엘리사 선지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에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가감없이 전한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의 눈물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는 잔인무도한 하사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비참한 고난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 의해 집행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비록 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것을 미리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받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악인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성도로서의 순종과 충성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